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나사렛에 오셔서 사시고 30년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끝은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큰 도시 갈릴리 더 이상 촌이 아니고 더 이상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하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자기 생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하고 한때를 읽어볼 거라고, 한 시대를 읽어볼 거라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아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참 급한 일인데 거기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그 이야기에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의미를 아주 뜻깊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비석을 남기고 무덤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그렇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앞으로 죽음을 이제 맞게 될 터인데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알에 따라합시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다.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끝내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는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더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결실을 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첫째는 떨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추락이에요. 여러분 추락을 좋아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인생이 전부 올라가려고 그래요. 돈도 쌓아서 올라가고 직장에서 직급도 올라가고 뭐든지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올라가기를 도모하고 야망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한이요 못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땀을 흘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보고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살려고 그러면은 더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 아니다. 제대로 살려면은 차라리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 것은 밀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위신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체면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 인생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치는 않는데 여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멈추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는데 잘 올라가지지 않고 자꾸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미랄이 죽으려면은 두 번째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묻혀야 돼요. 땅 속으로 쏙 들어가서 흙에 덮어야 돼요. 흙에 짓누르는 대로 눌리고 묻히고 갇히고 덮이고 안 보이고 어디 한 알에 밀이 있는지 자죽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면 그래도 자리 비워주고 여기 앉으시죠. 아이고 누구 오셨네요. 먼저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름의 이름값과 이름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느 날에는요, 내 이름이 묻혀버려. 내 체면이 눌려버려. 어디에서 있는지 자취도 없고 자죽도 없습니다. 전에는 자리 비우고 앉으라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가면은 왔는지 갔는지 상관도 안 하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음식 먹는 자리에 가고 그러면은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저 구석에서 안 보이는데도 혼자 혹은 그저 한둘이 두서너 명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만 먹고 오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왜 이러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묻혀지는 분, 더 이상 묻혀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서 더 이름을 구두 광내듯이 보석을 닦듯이 이름을 자꾸 빛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묻혀요. 한탄으로 그런 아픔을 겪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밀이 떨어져서 죽는 것은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흙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껍데기가 쓰러져요. 껍데기가 무너져 버려요. 껍데기가 썩어져 버려요. 여러분,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중에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깨지는 거, 껍데기가 깨지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미랄이 썩으면요, 아예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 바삭 부서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유익이 됐으면은 기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거름이 되는 것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하고 덮이고 묻히고 갇히고 묶이고 그리고 깨지는, 건강이 깨지고 재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는 게 깨져가지고 별 재미가 없는 분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잘 오셨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됩니다. 추락한 채로, 묻힌 채로, 부서진 채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중요해요. 밀이요, 수백 가마가 떨어져, 수백 가마가 묻혀도, 수백 가마의 그 밀이 껍데기가 썩어도 싹이 전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랄일 때요?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이 없는 미랄은요, 떨어져서 묻히고 썩어져 봐야 그냥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야, 희한합니다. 그 땅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터져요. 그리고 그 두꺼운 흙 두께, 그걸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강한 이 떼약볕도 이깁니다. 올라올 때는 아주 연한 빛으로 올라오는데요,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요, 새파란 싹이 돼가지고 바람도 이깁니다.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잎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는 밀 이삭을 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뭐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면요, 그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서 살아 일하세요. 움직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뭐가 사라진다고요?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낙심이 도망가버려요. 절망이 도망가버려요. 그리고는요, 빛이 나고 막 힘이 생겨요. 야,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막 질병을 몰아냅니다. 가난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역전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여기 한 130여 명 되시는 분이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사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 또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니 뭐요, 누가 또 죽었고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뭐를 열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부부끼리 살아도 몰라요. 잘 20년 살고 나도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 알지요. 아는 거 요만큼이면 모르는 거 더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사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아기를 쑥쑥 다 잘났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몰라도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은 열어야 돼. 마음은 열고, 야, 내가 참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한번 저 예수라는 양반,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 석자 붙들고 살았다면, 내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았다면, 쌓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빛내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제 한번 저 양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진도가 빨라요. 어떤 사람 진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늦든 빠르든 확실한 것은 그 중심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세상에 강한 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강한 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게 뭐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뿍 닦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 않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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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아멘 해봐.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셨는데 짤막한 기도죠. 여러분이 그게 진심이기만 하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비해요. 신기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속에 자꾸 소망이 생기고, 야, 길이 열릴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이게 어두운 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빛이 들어가요. 저는 이걸 꼭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러분 구정물통 보셨어요? 구정물통, 흙탕물 보셨어요? 그 흙탕물 바가지가 있고 통이 있는데도 아주 새물이 자꾸 들어가면요, 나중에 금방 흙탕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맑은 물이 됩니다. 구정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거기서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라고 청한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활해 봅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요.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데 뭐 해야? 죽어야 제대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시고 죽으면 뭐 내려가도 괜찮아요. 묻혀도 괜찮아요. 부서져도 괜찮아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부활하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